이 시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에 어려운 일,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는 인생, 어려운 일 당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만 있다면 오히려 고난이 없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할 수만 있다면 주의 은혜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피치 못하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고난으로 인해 더 좋았노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컸노라는 이런 간증이 있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여야 이런 간증과 은혜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까지 살면서 어려운 일,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고난으로 그냥 남겨두고 어려운 일을 어려운 일로 그냥 두고 살았는지, 아니면 그것을 은혜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간증거리가 있는 삶을 만들어 갔는지 돌아보시면서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고난이 없을 때에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 뿐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 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간증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그분만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에 이 내용은 욥이 지금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데, 욥이 지금 이 고난 상황에서 누구를 보겠다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고난의 때에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가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아멘. 욥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가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노라, 내가 주님 찾기에 여념이 없노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욥이 지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겨를이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2절에 보면 오늘도 내가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하는 마음이 있으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라고 얘기할 때, 이 오늘도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욥이 친구들과 여러 날을 대화했는데 그 대화한 상황이 어떤가? 고난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날 이야기했어요. 어제도 얘기하고 그제도 얘기하고 그 전날도 얘기했는데 오늘도 역시 그 고난 가운데 지금 친구들과 대화하는 중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화의 상황에서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뭐라 하면 내가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욥의 친구들이 욥이 고난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욥을 위로하려고 득달같이 단숨에 쫓아왔어요. 위로하려고 했는데 딱 상황을 보니까 이건 위로할 상황이 아니에요. 웬만큼 상황이 나빠야 이건 위로를 하지요. 딱 보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든지 욥이 모르고 지었든지 아니면 알고도 그가 감추고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이런 일이 있는 것이지, 이 정도 상황이면 그냥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딱 들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위로하러 왔다가 친구들이 뭐라 하죠? 너 무슨 죄를 진 거 있지? 너 혼자 감추고 있는 거 있지? 빨리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마음에 반항하는 마음, 근심이 있으니, 이게 뭐냐면 내가 참 견딜 수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억울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래서 무슨 이야기예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그 결과로 이게 생긴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무조건 책임을 만들어주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인생을 살면 어때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도 자주 나지요? 굉장히 자주 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과를 보고 너무 그 잘못된 것을 미리 짚어가지고 얘기하면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혹 어려움 당하거나 힘든 당한 사람들 보면서 무조건 이 사람 무슨 죄를 졌으니까 이렇지 이런 생각하지 맙시다. 어떤 건지 아무도 몰라요. 설사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거 우리가 책망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만일에 그 사람이 죄 지은 것이 아니라 억울한 상황이라면 나도 그 억울함에 하나 더 보탤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고난을 당하면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 욥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이게 뭐냐면 이 욥의 느낌이에요. 고난 가운데 만일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받는 느낌입니다. 뭐냐면 내가 혹시 실수에 잘못했을지라도 그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욥은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런 고난 당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친구들이, 생명 같은 친구들이 위로왔으면 위로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오히려 자기를 책망한 것을 보면서 내 짐이 너무 무겁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욥이 지금 다시 자기의 답답한 이런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욥에게 적용하면 욥이 지금 도저히 견딜 수 없어요. 심지어는 고난도 힘든데 믿었던 친구들까지 그를 어렵게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욥이 그것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1장에 보면 욥이 고난당한 이유가 나오는데 사단이 와서 시기하여서 이야기하는 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라고 허락하십니다. 이유는 뭔가? 욥이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분명히 해야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혹 우리가 감당치 못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 그로 인하여 내가 도저히 이 일 감당치 못하게 된 생각이 드실 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도 그렇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혹 우리가 감당치 못한 피할 길을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는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3절에 욥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로 나아갈까? 이 무슨 얘기예요? 고난 중에 욥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이 고난 어떻게 하면 이길까?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손 놓치지 않을까? 지금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고난에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난을 이기는 길은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23살의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된 어머니가 유복녀로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유복녀라는 것은 태중에 아이가 있고 남편이 죽어서 홀로 아이를 태어나게 한 그 자녀 유복녀라 그러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23살에 유복녀의 딸을 낳았는데 정말 헌신적으로 아이를 잘 길러서 아이가 잘 자랐습니다. 이 딸이 유학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저명한 대학의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딸이 부모님과 함께 있었던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어머니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대학을 다니면서 교회에 다니지 않았어요. 교회를 안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 교수가 되어서 다시 돌아와서 어머니랑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 어머니가 간곡히 요청하기를 교회에 같이 가자고 권면하니까 이 딸이 어머니의 요청에 의해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첫날 딱 가보고 마음의 실망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이유는 여자들이 이렇게 군데 이렇게 3, 4, 5 모여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들어봤더니 맨 남 험담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 와가지고 모여가지고 남 험담이나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상처가 되었어요. 이야, 이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선 장로님이란 분이 찾아와가지고선 처음 본 자기에게 자기 아들 대학 문제에 대해서 은근히 청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학 교수라고 하니까 이 마음이 또 상처가 되었습니다. 회의장이라고 그래서 써있는데 보니까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 안에서 막 다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나을 게 하나도 오히려 더 못하다는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이 생각이 딱 들고 나니까 그곳에 잠시도 있고 싶지 않아요. 너무 화가 난 딸이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집으로 가자고, 이런 교회를 뭘 다니냐고 막 재촉을 하였습니다. 조용하기만 했던 어머니가 이 교수님 딸에게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평생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겨우 딱 하루 교회 와서 참 많이도 봤구나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말에 교수 딸이 무너졌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보는 수준하고 대학 교수인 자기가 보는 수준하고는요, 하늘과 땅으로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보고요, 귀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건요, 내 가까이 있는 것이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은 안 보입니다. 여러분, 내게 보이고 내게 들린다는 이야기는요, 그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들리는 거고요,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요, 관심이 있는 얘기만 기억해요. 거짓이 내 눈에 자꾸 보인다 그러면 내가 거짓 가까이에, 그쪽에 내가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만이 자꾸 보여서 마음에 상처가 된다 그러면요, 그 남 교만 탓하기 전에 내가 교만에 가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기꾼 누가 제일 잘 분별하는 줄 아세요? 사기꾼이 사기꾼을 제일 잘 알아봅니다. 여러분, 이 쓰리꾼 있죠? 여러분, 이게 소매치기 하는 쓰리꾼들 딱 보면 아, 이 사람 쓰리꾼이구나. 그래, 아, 저 소매치기 안에 딱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있는데 그냥 보면 나중에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보면 소매치기가 누군지 딱 알고, 소매치기 하는 현장 안 봐도 저거 소매치기하고 있는데 딱 아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아요? 소매치기.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여러분, 관심이 있고 그쪽에 경험이 있고 집중되어야 아는 거예요. 제가 한때는 또 검도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검도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집에 가면 검도 장비가 다 있어요. 요새는 뭐 다른 운동을 하고 있지만. 근데 검도를 갔더니 처음에 이렇게 대련을 하는데 구경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작대기를 하나씩 들고 둘이 후다닥 하는데 조금 있더니 이쪽이 이겼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요, 이긴 거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서로 작대기도 막 휘덕휘덕 하는데 뭐 이쪽이 이겼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이겼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을 쭉 해주는데 뭐 이 사람이 이렇게 쳤다 그러는데 설명 아무리 해줘도요, 쳐다보는데 모르겠더라고요. 한 3개월쯤 지나고 나니까요, 아, 이 사람이 이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6개월쯤 나니까요, 확실히 누가 이긴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섬기는 사람과 함께 있어서 섬기는 경험을 많이 가지고요, 섬기는 쪽에 마음의 관심을 가지면요, 나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에 집중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있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면요, 내가 믿음의 사람 되는 거예요.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 옆에 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도 주님만 바라보시고, 때로는 힘들고 괴로울 때에도 그때는 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기에, 주님 보다 보니까 어려움들을 이겨내었노라. 내가 주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 언제 보니까 다 지나갔노라. 이런 간증과 고백이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이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그의 답답한 심정이 표현되어 있으면서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생각하면서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고난의 상황이 되었을 때 옆에 누가 뭐라 해도 욥처럼 이런 간증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욥의 친구들이 왔다가 위로는 고사하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을 때 안 믿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욥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못 믿어도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잘 몰라서 지금 오해해서 이런 얘기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자는 자기 권세 가지고 함부로 자기 권력 휘두를 때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아니하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사랑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 떠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로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은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심지어 내가 잘못함이 있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 줄로 분명히 믿고 아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물며 내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사람들한테 가서 하소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소연해봐야 그거 안 통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욥은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소망의 은혜를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이 욥을 무너뜨리지 못하고요, 고난이 욥의 소망을 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게 고난이 있어도 난 절대로 그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니까 나는 끝까지 견딜 것이고 결국 이것이 소망의 은혜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될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나 욥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의 은혜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더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수 있는 소망의 은총의 길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면요, 사실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거든요. 어느 탄광에 갱도가 무너졌습니다. 광부들이 많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대가 와서 구조한다 그래도 자기들이 있는 곳까지 들어와서 자기들을 살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거, 딴 사람 뭐라도요, 그 탄광에 늘 들어가 있던 이 광부들은 너무 잘 알거든요. 이건 살기 어렵겠구나. 마음에 절망이 들었습니다. 절망하는 마음 때문인지 하나하나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조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갱도 위에서 뚫린 그로부터 내려오는 공기를 마셔가며 견뎠습니다. 결국은 이 한 사람만 구조되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나머지는요 다 죽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이 생명을 지킨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최후의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이 땅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소망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면 실망될 거예요. 옆 사람 봐도 실망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절대 삶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특별히 고난의 때에 소망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분명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8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욥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욥의 마음을 한번 공감해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여러분, 욥이 지금 앞에 7절까지 뭐라고 고백해요? 어떤 상황에도 심지어는 친구들이 그를 믿었던 친구들까지 배반해서 정말 억울해 죽겠는데 그 친구들까지도 자기를 책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 고백을 하고 나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친구들을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앞에도 뒤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은데 좌우를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시고 안 느껴져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실제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 상황에서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시는 건가는 불평이 막 입에서 나올 만큼 되어져도,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눈꽃만큼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성경이 약속했거든요. 욥이 그렇게 주변을 보니까 답답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욥이 주변을 보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보니까 그 고백이 바뀝니다. 그게 10절이에요. 10절, 우리가 믿음에, 이게 내 믿음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10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인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기에 주의 말씀 붙들기 때문에 이 욥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내가 가는 길을 이라는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원문의 의미가 뭐냐면 나와 함께 있는 길을 이라는 뜻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니, 그 다음 고백에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시니까 내가 이 고난 때문에 순금이 되어 나올 것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내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더 놀랍고 깨끗하고 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어질 것이라는 간증인 것입니다. 욥만 이런 간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 있다면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런데 혹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서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시간, 그래 오히려 나는 연약하지만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시간이 되어지는 사도 바울과
욥이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울산지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아마 골프를 치는 분도 계시고 골프를 안 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다 알기는 골프공이 매끈매끈합니까? 아니면 올록볼록합니까? 예, 골프공이요 올록볼록합니다. 쉽게 하면 홈이 많이 파여 있어요. 이 작은 홈, 혹시 그 홈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 홈을 뭐라고 부르는지? 되게 골프를 치는 분도 그런 건 생각 안 해요. 이 홈의 이름이 뭐냐면 이게 딤플이랍니다. 딤플. 골프공에는 수많은 딤플들이 있습니다. 이 골프공이 다른 공과 다르게 이렇게 딤플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딤플이 있으면요, 그래서 이게 홈이 있으면 공기 저항을 줄이고 난류기를 발생시켜서 그래가서 그 덕분에 공기 표면층이 이게 형성이 되고 그로 인하여서 공기 저항이요, 이게 없을 때보다 50%를 줄인답니다. 그 50%를 더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매끈매끈한 공보다도요, 이 딤플이 이렇게 홈이 있는 공이 훨씬 더 비거리가 길답니다. 멀리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 딤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처음 골프를 할 때부터 딤플이 있었는가?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매끈매끈한 공을 만들었습니다. 잘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골프를 쳤어요. 골프채를 가지고 치니까 자꾸 치다 보니까 이렇게 홈이 패이는 거예요. 상처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흔 공을 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홈이 나 있는 공이 훨씬 더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거기 그런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일부러 새 공을 만들 때 딤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딤플이 공에 있습니다. 그 결과로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사람보다요 골골한 사람이 오래 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옛말이 있죠. 골골 80이라고. 그 골골 80이라고 할 땐 60도 못 살 때예요. 지금은 골골 120일지도 몰라요. 왜요? 건강한 사람은요 건강 자신에다 푹 쓰러집니다.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안 좋은 게 있는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조심조심 건강관리 잘해요. 더 오래 산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딤플의 원리, 딤플의 원리. 상처가 있기 때문에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출중하고 외모가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보다도요,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도 외모가 좀 뛰어나지 못한 사람, 그렇게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인격 수양을 잘해가지고 훨씬 더 나은 삶을 사는 경우 많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딤플 라이프라고 얘기합니다. 딤플 라이프. 그런 사람들을 이처럼 자신의 상처, 약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바꾸어내고 약할 때 강해지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걸 딤플러라고 얘기합니다. 딤플러.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딤플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약함이 강해지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 가운데 이런 딤플러가 굉장히 많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그는 젊은 시절에 갑자기 소아마비가 걸리게 됩니다. 다리를 쇠붙이로 고정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소아마비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어렸을 때 소아마비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정치인으로 한참 활동하는 중에 소아마비 걸린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경우 없어요. 지금 나이가 든 사람이 소아마비 걸린 거 없죠. 왜냐하면 미리 다 예방 접종하게 돼요. 근데 이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정치가를 한참 활동하다가 갑자기 소아마비 걸려서 다리를 절게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실망하여서 부끄러워서 방 안에 갇혀서 시간을 보게 됩니다. 이 루즈벨트를 바라보는 아내 엘레나가 답답하지만 말없이 그를 지켜보면서 내조하였습니다. 어느 날 며칠 동안 내리던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게 개혁이 됩니다. 루즈벨트는 아내의 권유로 휠체어를 타고 정원으로 산책을 나오게 됩니다. 하늘은 더없이 맑고 정원의 꽃들은 향기가 크하고 너무나 좋은 거였어요. 오래간만에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엘레나가 루즈벨트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 뒤에는 꼭 이렇게 맑은 날이 오지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뜻하지 않게 다리가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에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루즈벨트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 시련은 더 겸손하게 맡은 일을 열심히 하라는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하는 이야기가, 하지만 나는 다리가 불구인걸, 그래서 당신도 더 많이 힘들게 할 텐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다리가 불구인데도 그래도 당신은 나를 사랑한단 말이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엘레나가 말도 안 된다라는 표정으로 하는 이야기가, 무슨 그런 섭섭한 이야기입니까? 내가 그럼 당신 다리만 사랑했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아내의 말에 용기와 힘을 얻어 열등의식,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던 루즈벨트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즈벨트는요, 한쪽 다리를 저는 소아마비, 불구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으로 4번이나 당선되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4번이나 당선된 사람은. 연속으로 4번이나 당선되어서 미국의 대통령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루즈벨트는요, 진정한 딤플러입니다. 전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진정한 딤플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탁월한 믿음의 능력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다면 마음껏 즐기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가 찾아오게 된다면 그때 주님께 집중하고 주의 손 붙들고 주의 은혜를 이루기 때문에 건강할 때는 간증할 수 없었던 간증거리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간증을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랑스럽게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진정한 이 시대의 딤플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